자, 오늘 제 40장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먼저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50일 기도학교 제 40장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50일 기도학교는 50가지 영적 원리와 5개의 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네 번째 주제인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영적 돌파의 주제 중에 6번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영적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기도에는 이제 우리 개인이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진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기도를 맞서는 어떤 진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돌파해 가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두 번째로는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라.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점을 말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해서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에는 그 안에 내적인 작용이 있는 것인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쌓여지는 것이고 기도는 임계점에 이르러야 되고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우리가 왜 이 세대 가운데 더욱 기도에 전무해야 되느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5번째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우리 안에 기도자 안에 우리가 슬픔도 있고 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자신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오늘 6번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아멘.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특히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느끼면서 내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까? 내가 기도해도 마치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늘 내 어떤 성령 충만함이나 영적인 기쁨이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무력감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기도를 내려놓게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자들은 이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고 날마다 때마다 내 기도가 능력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력감은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전체가 다 쓸모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예를 들면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지겠죠. 그런데 만일 이 컵에 한 기퉁이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퉁이가 깨어져서 아래가 깨어지면 물을 부으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온전하고 한 기퉁만 깨어져도 물은 이 깨어진 기퉁이의 기준만큼만 채워지고 나머지는 다 흘러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소용이 없거나 우리 기도의 전체가 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이나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 부족하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들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이 높더라도, 그렇죠? 높더라도 한 부분이 연약하면 그 연약한 부분으로 평균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는 기도 생활을 하되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온전하게 해야 된다. 기도를 더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전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영적인 것은 다 평균의 원리입니다. 평균. 그러므로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온전하고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길, 이 영적인 무력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것은 우리 기도의 생활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느냐? 예를 들면 내가 이 그릇에 물을 붓는데 왜 자꾸 물이 채워지지 않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한 기퉁이가 깨어져 있으면 거기로 물이 새기 때문에 물이 채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기도 자체가 무력하거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에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좀 이렇게 점검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이 부분에게 나에게 약점이 있었구나. 이 부분에게 나에게 아직도 부족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점검되어졌어.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쌓여지고 채워지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느낌으로는 은혜가 없다랄까, 기쁨이 없다랄까, 성령 충만이 없다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점검해 내면서 내가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구나, 미흡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점검되어져서 그 한 부분만 채워지면 전체가 충만해지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 말씀으로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모든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진 교환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단순히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되 그 열심을 쉬지를 않는다. 그건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하죠, 그죠?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은 우리가 육체적인 호흡의 원리와 똑같겠죠. 우리는 호흡을 날마다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이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할 때 왜 우리의 기도를 호흡에 비유했겠느냐? 그것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그냥 멈추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를 지속해서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인 역사 속에 그러면 기도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지속구조를 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으면 좀 기도의 규칙을 가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3시, 또 제6시, 제9시, 그죠? 그래서 오전에 한 차례, 또 정오에 한 차례, 또 오후에 한 차례. 그래서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도 생활의 관습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도 참 다니엘이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들도 제6시에 또 제9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모든 날들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은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것을 쫓아가기 쉬우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규칙을 가져라. 기도의 규칙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점검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 구원받는 자는 다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똑같이 성령이 함께 하더라도 날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있고 그 성령이 자꾸만 소멸되어져 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그러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소멸하지 않도록 해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듯이 성령은 불같이 역사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성령은 불같이 역사한다. 불같이 역사한다. 우리가 불을 떼어 볼 때 요즘은 참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에도 시골에서 불을 떼어서 다 방도 데우고 물도 끓이고 다 그렇게 했죠, 그죠?
불을 피워 보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탈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어릴 때 불을 피우다 보면 잘못하면 불이 꺼지면, 그죠?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데 연기만 잔뜩 나와가지고 매워서 눈물 흘렸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도 연기만 자욱한 신앙 되지 마시고요, 활활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연기만 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늘 매워서 울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하죠? 똑같이 불을 붙일 때 불이 약하면 부채질을 합니다, 그죠? 부채질을 하면 불이 확 살아납니다, 그죠? 우리가 불이 붙는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와 같은 물체도 있지만은 물체만 있다고 불이 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만 차단해도 불이 꺼지거든요. 이제 불을 끄는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을 붓는 것은 산소를 차단하는 것, 순간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화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성령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불과 같다 그럴 때에 이 성령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축복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그죠? 날마다 때마다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죠? 우리가 몸이 굳어지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먼저 몸을 푸는 일을 먼저 하지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굳어지면, 그죠? 굳어지면 유익하지 않거든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이 불처럼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좀 우리가 마음껏, 그죠?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성도들도 성령 충만할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일컬어 흔히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라. 제한하지 말아라. 저도 저희 교회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질서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성령이 자유롭게 열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자들은 늘 깨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마치 바람이 잘 불어와야 불꽃이 계속 살아나듯이 저는 저희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로도 그렇고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게 반응하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더 불처럼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꼭 점검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이 왜 안 좋냐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만 너무 제한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늘 성경적 언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것은 대부분이 언어와 같은 우리가 말로 읽으면 됩니다. 그와 같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언어적으로는 예언이라는 것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들, 때때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마는 또 그들을 예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미리 일어날 일을 신비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탁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는 사람들, 그게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은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일어날 일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친밀하게 지낼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와 친하게 잘 지낼까? 누가 가장 마음이 편할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을까?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자주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어도 편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죠?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살아보면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 사람은 그 언어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그래요. 어떤 말을 쓰느냐, 그 언어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또 그것이 구분되어지고 또 무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하는 말을 모여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말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나와 말이 통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인정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아멘. 말을 잘하면 많은 사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곁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붙고 아멘 하는 사람도 오늘도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건 뭐냐?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긍정의 언어를 쓰십시오. 격려의 언어를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판단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하고 싶고 또 오래 있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오래 여러분에게 전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자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탁하면 들어주고 여러분을 신뢰해주고 여러분의 말에 의미가 있는 사람과 말하고 싶지. 내가 말을 했는데도 반응도 없는 사람 그죠? 내가 어렵게 부탁했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 또 부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 주의 말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기뻐하겠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말해도 아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니, 저는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저 말할 때 아멘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건 듣는 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실 때 그 종이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저 종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저 종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하나님 자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면 귀를 의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동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순종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주의 교회가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가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할 때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저는 언제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목사인 제가 때때로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할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구에게나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좀 이분에게 좀 부탁을 해보아야지. 이분이면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이분이면 우리 교회를 좀 도와줄 거야 생각했다가 또 기도하다가 전화기를 들었다가 또 놓았다가 그러다가 하는 거죠, 그죠? 아멘. 빨리 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때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연락할 때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이분들이라고 내게 쉽게 말했겠을까? 어느 교회 부탁을 해볼까? 어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볼까? 생각했다가 또 놓았다가 그러다가 내게 연락을 했을 거예요. 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그걸 들어주는 게 참 좋겠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건요, 그건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 갖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들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축복해요. 주의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순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충만하기를 바라요. 왜 내게 요즘 영적인 무력감이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내게 영적인 무력감이 있을까? 왜 요즘 내게 은혜가 없지? 그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예배 시간의 문제, 기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 시간보다 기도 시간보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생활의 문제다. 아멘. 우리는 자꾸 요즘 왜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될까? 목사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내 얼굴을 자꾸 쳐다봐. 아멘이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쏟고 있냐면 요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건 사실은 목사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탓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 말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다 편하니까. 아니 우리 한빛교회는 어린애도 은혜 받는 교회인데 왜 내가 은혜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우리가 꼬맹이들도 은혜 받아서 새벽마다 나오는 교회인데 내가 은혜가 안 된다면 그게 내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그게? 이러면서 마치 내가 피해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으네. 근데 맞는 얘기죠, 그죠? 아니 한빛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은혜 받고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된다면 그건 누구 문제냐고, 이런 거죠. 누구 문제냐고. 우리는 자꾸만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은혜 받는 걸 예배 시간의 문제, 기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생활의 문제라는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귀를 기울인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구별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쁜 건 흉내내지 마세요. 제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걸 흉내내야지. 잘못된 것도 흉내내면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어 하는 게 레이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경이 레이기입니다. 레이기는 왜냐하면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만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거 잘 구별하셔야 영적인 무력감을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음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단순히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실제로 지금도 슈퍼마켓 같은 데 가보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마치 우리로 말하면 유기농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죠? 그건 코셔라고 딱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나라에서. 이 음식은 고기라도 일반 고기가 있고 코셔가 있고, 채소라도 일반 채소가 있고 코셔가 있습니다. 물론 비싸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구별된 정결한 음식이죠. 정결한 음식.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들은 소고기를 먹더라도 피가 있는 고기는 먹지 않는다. 이런 규칙 있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소를 잡을 때도 그 소가 어떤 공포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소를 잡아서 조리한 고기는 우리가 몸에 먹어도 몸에 해가 되지 않는데, 똑같이 소를 도축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도축해버리면 소가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들을 가진 그 고기를 먹으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는요, 이런 고기를 다루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급 직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이 물체가 아니고 거기에도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하나를 먹어도 이걸 먹고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내 영에 어떤 작용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 아니라 영은 언제나 육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영은 육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 시간만 정결하고 기도 시간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셔야 된다. 아멘이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통하여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